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들 가운데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참신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기도, 또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그런 눈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잘 포장이 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걸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연륜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직분,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심지어 목사, 그리고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체험, 내가 신앙체험을 한번 했는데 너무 뜨거웠던 그 경험에만 안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중직인데, 내가 예전에 방언도 받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과거에 매여 있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지금 현재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열매로 안다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말이나 감정적인 어떤 고백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별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고백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진짜 삶으로 드러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열매 없는 신앙 고백, 입에만 머무르고 있는 신앙 고백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열매예요. 열매.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는 15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우리 주변에는 이상한 신앙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단들 많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건해 보이고 또 성숙해 보이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말들이 교회 안에 넘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첫 단어가 양의 옷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양의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선함, 온유함, 겸손함,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을 보면 너무 참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이리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해치고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탐욕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느냐?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과 명예와 권력과 또는 잘못된 신념을 채우려는 욕망으로 좋은 말, 헌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사람들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에 빠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위장한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 겉모습이나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말고 그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명확하고 단순한 방법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알리라. 16절 전반부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게 핵심이에요. 말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뭐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꾸준히 나타나는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하는 본질이 되죠. 아무리 겉모습을 꾸며도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나무의 종류가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맺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를 낼 뿐이고 엉겅퀴는 엉겅퀴를 피울 뿐이죠.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삶 가운데서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된 신앙, 뿌리가 잘못된 신앙은 결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좋은 나무는 뭘까요? 참된 믿음으로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요, 믿음이 없거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에 뿌리 내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님께 뿌리 내림 받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생명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서 맺어지는 결과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못된 나무는요, 여전히 뿌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가지만 예수님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뿌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 본질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된 나무로 표현되어 있는 거짓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는 사랑은 말하지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보이지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위선적인 사랑만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사랑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나머지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왜곡해요. 성경 구절을 맥락에서 벗어나게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거나 사람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값싼 은혜를 선포합니다. 구원은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싼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값싸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거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값싼 은혜를 선포하거나 또는 기복적인 신앙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기복적인 신앙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값싼 은혜인 거예요. 거짓 신앙에 있어서 말씀은 순종해야 할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삶의 열매가 없어요. 거짓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출석 잘합니다.
기도요? 열심히 합니다. 봉사활동 잘하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매우 신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희락도 없습니다. 화평도 없어요. 오래 참음도 없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없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냐? 분노와 다툼, 시기와 질투, 음란과 방탕, 이기심과 탐욕만이 남아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심각한 괴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엄청난 틈이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요, 분열과 다툼을 조장해요. 참된 신앙은 화평을 이루지만 거짓된 가르침이나 위선적인 신앙은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비판합니다. 편을 가르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못된 나무의 결국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19절 말씀 보실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의 삶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반복되게 예수님 또 선언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열매 없는 신앙 고백이 어떤 위험을 주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놀랍게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참된 신앙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과거에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나오는 우리의 겉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눈물이 펑펑 흘러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 내가 죄인이에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군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주인 되어주세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 고백과 결단의 순간 아주 중요하고 귀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신앙 여정의 진정한 출발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에 멈추어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떠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어 거기에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진실하면 그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고백으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자연스러운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에 진정성이 있다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열망, 바라는 것과 실천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잠깐 기도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내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먼저는 어떤 걸 했다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설교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또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일을 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영적인 권능을 사용해서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축사 사역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병을 고쳤다든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같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스스로도 자기들의 그런 사역을 보면서 구원을 확신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정도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역을 했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차갑고 단호하죠. 23절 다시 보실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선언이 있을까요? 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평생토록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헌신을 하셨던 분들에게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놀라운 행위들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불법. 너 한 거 불법이요. 어떡하시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오늘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이름이나 얼굴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능력처럼 보이는 것을 행했지만 정작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명예를 높이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성취감을 얻고 싶은 마음에서 욕망이죠.
그 욕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애썼지만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모셔놓긴 하지만 구석진데 모셔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잠깐 나와서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어떤 마법적인 주문처럼 사용하거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한 모든 행위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헌신했지만, 봉사했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의미로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 스스로를 봤을 때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열심히 사역하니까 그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인 것 같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나의 삶의 뿌리가 주님께 내려져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교회 출석, 헌금, 봉사,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의 경험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먼저 되고 난 이후에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밀쳐놓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삶의 순종과 열매로 진짜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매 없는 신앙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비결을 요한복음 15장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는 오직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지속적이고 인격적이며 생명력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단단히 붙어서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한순간으로 떨어지면 그 가지는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딱 붙어서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발휘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생명력의 관계가 끝나 있다면, 그 관계가 없다면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신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 신앙 행위의 근원과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나 행위만으로는 증명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만 그 진실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놀라운 사역들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무나 비극적인 선고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무거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우쳐서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뭘까요? 참된 나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열매 없는 신앙의 위험을 깨달아서 더욱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